새 여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 2부 설교를 하는 관계로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잘 자라서 나중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서 이 자리를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탈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지 얘들아? 여기서 보니까 또 마음이 기분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 여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 중에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뭐 먹을지는 무엇을 선택하든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먹고 냉면 드시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열치열이니까 그래도 오늘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게 해보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운데 그냥 가서 시켜 먹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냉면을 드시든 뜨거운 걸 드시든 시켜 드시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선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서울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갔다면 어땠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산서울교회에서 저희가 산서울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산서울교회를 택했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입니다.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안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꽃폈어.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정말 결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후자입니다. 결혼을 너무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학교를 들어가느냐, 내가 전공을 어디로 하느냐, 내가 어떤 회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모압 며느리, 이 세 여인에게도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 여인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흉년이 들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그녀가 모압에서 사는 10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남편 죽고요, 두 아들마저 죽고 모든 재산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찾아갔던 땅에서 극한의 절망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 고향 땅에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두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앞날이 창창한 나이인데 이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바라보면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얘들아,
너희 이제 더 이상 나 안 따라와도 돼. 모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우리 가정에 너희가 이만큼 할 만큼 했다. 너희가 잘한 거 나도 너무나도 잘한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해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면 나오미는 철저하게 혼자만 남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난하고 나이든 과부, 그나마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자신들의 그 며느리들을 내보내는 나오미가, 이 나오미의 이 선택은 시어머니로서 어쩌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였을 겁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없죠.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압 며느리들은 율법상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소외당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봤던 나오미는 이방인으로서 타지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며느리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희 나에게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재혼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계대 결혼, 형사 치수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형이 죽게 되면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고구려와 부여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에 그 족속 전체가 사라질 수 있고 또 그 민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연약한 과부를 보호하고 또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안전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내 두 아들은 죽었고 지금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없지 않느냐. 내가 아들을 낳아줘야 너희가 대를 이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너무 늙었고 남편도 없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 혹여라도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그걸 기다리고 있겠니.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너희 새 인생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하면서 옷깃을 부여잡고 남편도 없는데 난 나이도 많고 내가 무슨 힘도 없는데 너희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라고 붙잡지 않고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말해주는 시어머니.
정말 인격적인 시어머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자신의 늙은 육신과 처한 현실을 볼 때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며느리들에게는 유익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들은 육신의 기회를,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은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가 안 가겠다고, 오르바는 떠났는데 안 가겠다고 말하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 며느라, 네 동서 오르바 봐봐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그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고향 땅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시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모스에게서 지금 어렵게 여호와의 품 안에 돌아왔던 며느리들을 다시 그모스 신에게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 선택은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음의 길로 떠미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인간적인, 가장 덕스러운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생이나 취준생을 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입시 얼마나 치열합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일타 강사를 한 패널로 한 TV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보다 지금 보면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더 학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 전쟁이 끝날까요? 전쟁 안 끝납니다. 얘들아 잘 들어. 대학 가면 전쟁 끝나지 않아. 그 이후에 더 빡센 전쟁이 있단다. 그게 뭘까요? 취업 전쟁입니다. 고3 수능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나는 별게 아니었고 수능은 별게 아니었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취업, 입시 전쟁을 뚫고 대학에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또 그 부모님들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 얼른 학원 가서 공부해.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드리면 돼. 취업하고 나서 그때 드려도 돼. 그러니 너 얼른 공부해. 수련회가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수련회 갈 때냐? 지금 수능이 얼마나 남았는데 빨리 가서 공부해. 혹시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것은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이 선택이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깊은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려가 나오미처럼 자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리고 그 권사님은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신앙이 좋기로, 딱 인격적이기로 소문난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갑자기 신방 첫 서두에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울기 시작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손을 꼭 잡아드리고 권사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자식 인생을 망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전 제 자식들에게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너 얼른 가서 공부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데 제 자식들은 하나님께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니 제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식들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면서 통곡하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예전에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녀의 영적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느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어디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아유, 복 받았네 그 며느리들.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고3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당연히 그래야지. 교회 어차피 평생 다닐 건데 1년, 2년 안 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합격하고 다니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내 의견을, 내 선택을 지지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지지해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며느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뻐하고 있으면 내 수준이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비신앙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의 선택이 인간적이기만 하고 신앙적이지 못하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성도님들의 선택이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면 오르바의 선택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봤자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도 없이 먼 이방 땅에서 가난한 과부로 살아가야 하니 가난이 자기 삶을 옥죄일 것만 생각하면 해도 삶 막 답답했을 겁니다. 며느라, 네가 나 책임져야지. 네가 어딜 간단 말이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 야,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좀 차려라.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만약 자기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친정 부모님이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게다가 모압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차별받을 일도 없고 그만큼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수많은 유익과 기회가 보장된 땅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느냐 모압으로 돌아가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오르바의 이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오르바의 선택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괘씸한 것, 고의한 것, 네가 내가 가라고 한다고 내 말 그냥 그렇게 날 버리고 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을 해볼까요? 여기 딸을 가진 어머님들은 내 딸이 오르바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당연히 놓아줘야지. 그리고 내 딸이 오르바였다면 당연히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배신한 못된 며느리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이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오르바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에는 자신의 이익과 현실적인 진리, 이것이 가장 큰 가치요 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현실적 유익, 이것이 오로지 그녀가 선택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선택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으니 바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르바의 눈에는 현실만 보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고향 땅의 아파트가 더 커 보이고 친정 아버지 차가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그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넓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그 비행기 창밖으로 세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하늘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 정말 높고 큰 건물들도 요만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세상을 보고 나면 세상은 정말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르바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 역시 오르바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영적인 부분을 우리 선택의 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롯이 그 눈에 좋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라고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저없이 조카를 보내줍니다. 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이사를 하실 때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더 밟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문턱 근처로 이사하는 이유도 더 어디로 가면은 저 아파트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교회 근처에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르바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볼 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고 내가 잘 선택했다, 내가 맞다라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르바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친정으로 돌아가라라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권유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쫓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모든 생각과 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깊이 공감하며 따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차 네 동서도 친정으로 돌아갔지 않니? 그러니 너도 얼른 가. 이렇게 권유했음에도 룻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어머니, 더 이상 저를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 떠난다면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쌉니다. 여러분, 너무 듣기 좋은 말 아닌가요? 시어머니이신 분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30살에 회심하고 나서 이 고백을 저희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난히도 교회만 밖에 모르셨던 어머니의 그 원망과 불평에 쌓였던 제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제가 30살에 회심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이제 알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 이젠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모두가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의 이 선택은 엄청난 희생과 모험을 각오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족과 친적 그리고 신까지 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삶을 보호해줬던 모든 울타리들을 이제는 다 내어버린다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 요소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룻이 바보라서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바보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계산 그녀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룻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버릴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고향 포기하고 가능성 포기하고 안정된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로부터 뭘 그리 유난스럽게 하냐, 뭐 이렇게 어리석게 하냐라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이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오미를 따랐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의 선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그런 행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린 결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도 어려울 겁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룻이 모압 땅에 그냥 돌아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부자 남편 만나서 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금오수 신을 섬기는 이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룻이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지해 주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젠 소망이 없어 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상황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